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었다는 거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냐면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나 위치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에 임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너희는 각자 개인 안에, 너희 안에라는 말은 각자 개인 안에, 그러니까 개인의 마음 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너희는 2인칭 복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로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임하고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가 모인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지금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가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다른 방식으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방식입니다. 좀 영어로 이야기하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거, 열매가 뭐냐? 바로 죄를 이기며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세워 가시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여기서 주목할 게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소개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1인칭 단수인 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1인칭 복수인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곧 완전한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공동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는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삼위일체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로서 한 1인칭 단수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완전한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대요. 마틴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관계를 맺는 존재, 공동체 생활을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공동체로 존재할 때만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존재할 때만이 완전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바로 교제하게 하시려고 공동체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공동체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는 완전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에 너무나도 영향력이 미비하다고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로 사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아마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프랜시스 프랭기페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기독교가 삶의 스타일이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또한 성도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는 삶의 스타일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에서는 교회가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서 기독교는 기업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기독교가 문화가 되어버린 유럽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유럽의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를 자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인구가 10%가 안 된대요. 그런데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왜요? 부활주일이나 성탄절에 교회 가거든요. 또 교회에서 결혼식도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에서 유아 세례도 받습니다. 또 죽으면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독교가 문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기독교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삶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종교, 제도가 되어버렸고 국가의 제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다 보니 교회가 기업화되어 버린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가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지만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교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 성도가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의 각 개교의 숫자로 비하면 한국 교회에서 대형 교회는 3%도 안 됩니다. 교회의 숫자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 대형 교회에 3%도 안 되는 대형 교회, 한국 교회 성도의 60%가 몰려 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 교회들은 대형 교회의 비율이 20% 내지 30%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압도적으로 대형 교회 출석 성도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기업화되어 버렸는데요. 여러분, 기업의 목적은 뭐죠? 이윤 추구입니다. 기업의 자랑은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느냐죠. 세상에서는 자신이 성공한 것을 돈이나 명예나 혹은 집이나 차로 표현을 합니다.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교회가 이 교회가 정말로 은혜스러운 교회인가 아닌가 평가하는 기준이 교회의 재정이 많은가, 이게 뭐죠?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사람이 많은가,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가, 교회가 얼마나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가로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였습니까? 그의 약함이었고 그가 고난받은 것이었고 그의 궁극적인 자랑은 오직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죠? 교회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강의 안에도 이 글이 그대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두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두 날개는 대그룹 공동체와 소그룹 공동체가 건강하게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날개를 가진 교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교회는 이 대그룹 공동체와 소그룹 공동체가 공존하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한 날개인 소그룹 공동체를 잃어버렸어요.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두 날개를 가진 교회가 창조되었다. 한 날개는 대그룹 축제 모임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날개는 소그룹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다. 양 날개를 사용함으로써 교회는 높게 그리고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날 수 있었고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온 땅 위에 우아하게 솟아오를 수 있었다. 이 교회는 초대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질투심 많은 사악한 뱀은 그는 날개가 없다. 오직 교회가 한 날개로만 날도록 교회를 유혹했다. 뱀은 교회가 비행체가 되었을 때 비록 교회가 어색한 노력과 실천적으로 확신한 것이지만 그 하나의 날개만을 사용함으로써 잘 날 수 있을 거라고
큰 소리로 박수를 쳤다. 그러니까 한 날개를, 소그룹 공동체의 날개를 잃어버리고 이 대그룹 공동체의 날개만을 가지고도 교회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늘을 우아하게 날아오를 수 있다고 그렇게 박수 쳐줬어요. 그날부터 속임을 당한 두 날개를 가진 교회는 자신을 오직 한 날개만을 가진 교회로 보기 시작했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날개 없는 사악한 뱀의 계획들을 무산시키기 위해 두 날개를 사용하신 지 300년 후에 등장한 콘스탄틴의 지상 통치 기간 동안에 일어났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 창조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그 교회는 대그룹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3,000명, 5,000명, 10,000명 가까이 되는 숫자가 한 번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각 집집마다 3, 4, 5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소그룹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함께 모이기도 하고 핍박이 있으면 피해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핍박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00년 동안 핍박이 지속되다가 303년에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황제가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당장 황제부터 교회에 출석하게 되니까 그때까지 로마 교회는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지하 무덤에서 모였어요. 황제를 지하 무덤에 초청할 겁니까? 그래서 화려한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황제가 오니까. 그러면 여러분, 황제, 최고의 권력자가 권력자인 황제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황제에게 잘 보여야 하는 모든 고위 관료들이 다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자들만, 또한 예수를 주로 시인했을 때 그들은 모든 직업, 또 심지어 가족관계,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잡히면 죽는 것이고 죽지 않기 위해 그들은 가족도 직업도 다 포기하고 지하교회로 숨어들어야 했어요.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기본 조건은 예수와 세상을 맞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들은 세상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300년을 지냈습니다.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독교가 공인된 때부터 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도 교회에 오지만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마귀의 자식들을 교회 안에 뿌린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황제가 교회에 출석하고 고위 관료들도 교회에 출석하고, 그러니까 황제의 격식에 맞게 모든 예배는 화려해지고 화려한 성가대, 모든 이 황제의 격식에 맞는 모든 그런 절차들, 이런 모든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핍박이 없으니까 소그룹으로 모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소그룹으로 모일 필요가 없어졌어요. 대그룹으로 모여서 그 화려한 예배 가운데 참석하며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는 사이에 소그룹은 사라져버리고 이 군중 속에 그들의 신앙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만큼 다 묻혀버린 겁니다. 소그룹 날개는 대그룹 날개가 필요 이상으로 커진 반면 운동 부족으로 점점 약화되었고 영양 부족으로 지금은 날개 없는 사악한 뱀보다 거의 나을 것이 없는 한날개 교회가 되었다. 교회의 창조주는 매우 슬퍼하셨다. 그는 두 날개를 가진 교회의 고아는
교회를 하늘 높이 솟아올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도록 허락하셨으며 지상에서 주님의 명령을 행하도록 하셨음을 알고 계셨다. 한 날개만 가지고는 교회가 지상에서 도약하는데 힘만 들 뿐이다. 한 날개로 날아보려 하지만 본래 출발점으로부터 조금도 멀리 날지 못하고 공중에서 계속 원을 그릴 뿐이다. 그 새집의 안전과 안락함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새는 비대해지고 게을러지고 지상에 얽매인 존재가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질 때 성도들은 그 더 이상 핍박도 없고 더 이상 환난도 없고 세상이 주는 안전함과 편안함 속에서 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예수 잘 믿으면 저 황제와 같이 황제의 신임을 받고 저 황제에게 등용되어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변질된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진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왜요? 군중 속에 자신의 신앙을 숨길 수 있으니까. 시시때때로 교회는 한때 두 날개로 날았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그렇게 두 날개로 훨훨 솟아오르는 꿈을 꾸곤 한다. 그러나 이제 그 강대한 대구름 날개는 매우 지배적이어서 더 이상 약한 부분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 너무 늦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부흥 집회나 어떤 큰 집회를 하면 은혜 받잖아요. 그 은혜 받은 게 얼마나 가시던가요? 여러분 며칠 안 갑니다. 왜 그렇게 이런 2박 3일이고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변화될까요? 정작 그 받은 은혜를 내 삶에 정말로 냉정하게 살펴보면서 내 삶에 적용해 가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말씀 앞에 서로 씨름해 가고 부딪혀 가고 그 말씀 앞에 깨져가는 이 소그룹의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는 최종적으로 새로운 두 날개의 교회를 만드셨다. 다시 한번 창조주는 교회가 그의 임재 속으로 날 수 있고 그의 목적을 온 땅에서 성취하기 위하여 솟아오를 수 있는 교회를 가지셨다. 지금 이 소그룹 운동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난 게 190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소그룹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것의 기원은 순복음교회의 구역이었습니다. 순복음교회의 구역이었고 이 순이라고 하는 것,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소개될 땐 셀이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이걸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 사용하셨는데요. 이것을 적절하게 이 구역이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표현할 단어를 찾다가 세포라고 하는 셀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소개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혹은 또 교회의 현장에서 검증되면서 지금 오늘날에 각 교회마다 목장, 다락방, 셀, 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건강한 교회들마다 이것을 접목하고 정착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긴 서론적인 부분인데 왜 이 순 교회로 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배경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짧게 나눌 건데요. 몇 가지로 우리가 꼭 순교회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앞서서 설명이 다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우리 그 은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가려면 반드시 한 날개, 이 소그룹 날개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예배 때 아무리 은혜 받아도 여러분 소그룹이 없으면 여러분 그 은혜는요 몇 날 못 갑니다. 또 그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그 화정동에 아파트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습니까? 물론 부실 시공이죠. 그런데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다져지면서 굳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들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도
시멘트를 아무리 갖다 부어도 그게 우리 안에서 내면화되지 않고 실제화되지 않으면 절대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대그룹 교회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리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실상을 감추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은혜 앞에 자신의 신앙을 직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아요. 그냥 함께 찬양하고 은혜 받으면 뭔가 내게 엄청난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삶의 현장 가면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또 삶의 문제 앞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대그룹 교회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구경꾼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쇼핑하는 성도들이 늘어나요. 소위 말해서 예배를 보러 간다 그러죠. 예배만 보고 오는 거예요. 예배를 보고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꾼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대그룹 교회일수록 자신을 감추기 쉬우니까 어떤 일에 콜링이 있어도요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분의 은사가 무엇인지도 알 길도 없고 뭐 교회마다 계속해서 이거에 섬겨주세요 저거에 섬겨주세요 말을 하지만 다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의 본질인 초대교회와 같은 성도의 교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굳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니까 별로 전도에 대한 마음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이 소그룹 교회, 이 순교회로 갈 때 이것들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할 때요 등록의 시작은 대부분 담임 목사의 설교 때문에 등록을 합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 때문에 등록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후에 7%는 여전히 담임 목사의 설교인데요 나머지 93%는요 나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 몇몇의 성도 때문에 그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소그룹이 필요한 정말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성도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교회에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소그룹, 순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크지만 작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크다는 말은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대그룹 교회는요 여러분 성도들이 회심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이것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왜요? 그 성도의 삶에 깊이 터치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각자가 하나님과 개인 간의 1대1 싸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누구 한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누구 한 사람 나를 붙들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가는데 훨씬 더 힘을 얻게 되고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근데 대그룹 교회는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이 조명되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비추게 될 때만 사람은 회심하게 돼요. 근데요 혼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혼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런 경우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면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이어야 교회일까요?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경험되어야 교회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홀리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가 됐어요. 남자 성도님들이 홀리클럽을 만들었어요. 그 홀리클럽이 무슨 클럽인지 아세요? 골프 치는 클럽입니다. 홀리클럽. 이름은 홀리클럽인데 골프 치는 클럽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골프 치는 클럽이면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 뭐 할까요? 골프 치겠죠. 골프 치면 뭘 자랑할까요? 이 뭐라 그러죠, 이거? 그거 누가 더 비싼 브랜드 가지고 오냐? 누가 더 좋은 골프웨어 입고 오냐? 누가 더 골프를 잘 치냐? 이게 그분들 안에 주요 대화거리가 되겠죠. 그럼 뭐만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돈 많다네, 누가 좋은 골프채 가지고 있다네.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되고, 주의 말씀이 그대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크지만 작은 교회라는 말은 뭐냐?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근데 큰 교회에서는요, 정말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고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것을 경험하기 힘들어요. 소그룹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고, 그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꿔가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이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평신도 사역자를 육성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은 성직자들만 들고 있었던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쥐어진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제2의 종교개혁 시대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그동안의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사역이 사역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대 후반, 물론 199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이 사역들이 성도들의 손에 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를 제2의 종교개혁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왔냐면, 성도들을 훈련시키는데 계속해서 인지훈련을 시켰어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는 것과 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사라집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나에게 모델링이 되어줘서 내 안에 강력한 도전을 일으킬 때, 여러분, 그때부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관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같이 살았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입고 자고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쳤어요. 마찬가지로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실패한 것도 나누고, 또 말씀에 순종한 것도 나누고, 그러면서 실패할 때는 서로 함께 기도해 주면서 일으켜 세워주고, 또 누군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나누면 성도가 성도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 성도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죠. 그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이 교부들에게도 엄청난 기적들이 행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죠. 그 사도들로부터 늘 함께 보대끼며 살면서 그들로부터 은혜를 도전받고 기름 부으심을 흘려받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대그룹 교회로 교회가 완전히 전환되면서 이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것이 끊어져 버리고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 운동도 일어나고 이런 각종 운동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네 번째는 전도 지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보면 47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적인 교회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세상으로부터 그 도덕적인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어떤 것 때문에 비난, 이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가 핍박당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한 가지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정말로 예수 믿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46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두 곳에서 모여요. 첫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또 하나는 집에서 모이기를 힘써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절대 제가 대그룹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대그룹 교회는 기존의 한국 교회 안에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강조되어 왔고, 이미 한국 교회 성도들 안에 이 대그룹 교회의 중요성은 그냥 그 내면에 피로 흘러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소그룹 교회, 순교회는요, 성도들 안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 이 대그룹 교회와 소그룹 교회가 함께 갔다는 겁니다.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심지어 나라와 민족까지 변화시킬 수 있었던 힘이 이 소그룹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는 평신도의 은사를 활용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쁨도 성장도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은사가 사용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여러분 안에 그 은사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더하여집니다. 더하여져요. 여러분,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가 27에 처음 이제 목회자가, 전도사가 되어서 그때 했던 설교 영상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때 설교했던, 그러니까 벌써 2005년도니까 2005년도에 설교했던 영상이 지금도 있어요, 제 컴퓨터에. 그럼 그때 설교하고 지금 설교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그때 제 설교를 듣잖아요. 정말 그 앞뒤 가리지 않고 무대뽀식으로 돌진하는 설교를 했구나라는 느낌도 받고, 또 그 안에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는 영역이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너무 설교가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지금 이제 거의 한 16년, 7년을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그 부분에 기름 부으심이 더하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요,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제가 최근은 아니고 한 달 전인가
제가 목 상태가 막 안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강 집사님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저한테 문자로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이제 우리 강 집사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우리 강 집사님도 이제 이렇게 질문한 것이 죄송스러운 분위기가 된 거죠. 근데요, 저는 그것을 설명해 드리면서도 제 안에는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은사고 또 그것을 하면 제가 즐거우니까 제 안에는 굉장히 즐거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시고 개발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교회 가운데 사용하는 통로로 쓰십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모든 성도가 제자 삼는 비전을 갖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잠재적인 순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을 대합니다. 제가요 이제 우리 교회에도 앞으로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중직자들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항존직들을. 근데 그때 꼭 이것을 넣으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최 권사님, 이 집사님 1:1 세가족 양육을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세워질 항존직 중직자들은 반드시 1명 이상을 1:1 세가족 양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 삼는 일, 그렇게 성도를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목사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고 복음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임을 아실 겁니다.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 성도를 1000만 성도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지금 1000만 안 됩니다. 지금 800만도 사실 어렵습니다. 800만도 어렵고 사실 이제 우리 10대, 20대는요 우리 소위 말해서 선교에서 이야기하는 미전도 종족을 이야기할 때 복음화율 1%, 2%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지금 10대, 20대 청년 청소년들이 복음화율이 3%가 채 안 됩니다. 미전도 종족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이 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돌파할 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아덴 전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결단이 뭐였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단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오직 예수님으로 승부 본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승부를 봐야 돼요. 어떻게 승부를 보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된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그 변화의 장은 여러분 대그룹 교회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앉아있으면 다 이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정작 그 속은 말씀을 안 들어요. 예배 시간에 내 딴 생각하고 있어요. 찬양을 부르지만 그 마음 안에, 그 고백 안에 믿음이 안 남겨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요. 정작 세상에 나가면, 제가 예전에 그런 말도 예전에 했을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자동차 딜러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구입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자동차를 구입해 주니까 이분이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 나중에 술 한잔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저 목사인데요 이러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희 지점장님이 장로님인데 술 엄청 잘 먹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장로님도 저렇게 술을 잘 마시면 목사도 술을 먹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이게 차 사주니까 고마워서 술 한잔 대접하겠다고 술 마시자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어도 다 술 마시고 다니는 줄 알아요. 무엇로 승부를 봐야 됩니까? 진짜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된 것으로 승부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변화는 절대 대그룹 교회에서 확인 안 됩니다. 대그룹 교회가 변화 못 시켜요. 물론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한 분 한 분 압도적인 은혜가 부어져 가지고 하루아침에 새 사람 된 분들이 한 분씩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변하신 분들은 또 갑자기 변해요. 왜요? 삶이 다져지지 않아서. 삶이 다져지지 않아서. 근데 정말로 그 삶을 면밀히 볼 수 있는,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서로 나누고, 실패했을 때 서로 붙잡고 울며 기도해 주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고, 그 변화된 삶으로 세상과 승부를 보셔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핍박, 그리고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게 돼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은 주께로 이끌림을 받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